굿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동시에 세리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 삶을 주신 주님과 교제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은 주일 하루와 나머지 6일이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도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면서 3월 3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성전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힘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16장 16절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겨오던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는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뒤엎고 존경받으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오늘 말씀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찾아온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확인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 있게 자기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집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면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큰 부자는 매우 근심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단지 돈을 다 파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것은 곧 자신들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은 복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자신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레위기 25장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땅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과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복의 증거인 이 땅이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 자신들이 이룬 그 행위와 부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겼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부가 가지고 있는 옛 가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듯이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왔던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와 방향성,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내러티브, 즉 내 삶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가지고 살아가던 땅이라는 내러티브에 의해서 그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인가요?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부유하게 잘 살아가는 것만이 성공적인 삶인가요? 우리의 내러티브, 즉 삶의 이야기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 없이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부자 관원처럼 또 심히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치관의 변화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변화를 위한 결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들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처럼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삶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 즉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며 서로를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를 버릴 수 있는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 오늘도 짜데카 샬롬 토부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